49번째고요. 우시아입니다. 우시아에 대해서 우시아는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이고요. 그 아버지는 거기 보면 아마샤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역대하 26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에 보면 2절 3절 시작. 왕이 그 10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하니라. 거기까지만. 우시아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왕이 됐죠. 아버지를 이어서 세습되는 거니까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52년을 통치했는데, 우리가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이 그 왕들이 짧은 기간 동안 통치를 했고요. 대부분이 나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핍절한 그런 시대가 많은데, 우시아가 왕으로 있던 때는요, 유다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안정됐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를 누리는 그런 시대였다.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어떠했는가? 6절입니다. 6절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했다. 그 말은 사실 그 옆에 있는 나라, 지중해 쪽으로 있는 이 블레셋은 평생의 유다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늘 공존하면서도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유다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들이 많았는데, 우시아가 왕으로 있던 시절에 이 블레셋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에 있는 땅들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자기 땅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과 블레셋 사람과 구르발의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였다. 그 주변 나라 블레셋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다 쳤다. 8절 그게 시작.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 블레셋은 여러분이 앉아 계신 쪽에서 이쪽입니다. 서쪽이고요. 암몬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 이쪽, 저쪽,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위는 이제 그 아수르, 그 이스라엘이니까 없고요. 그래서 이쪽에 해가지고 이렇게 사면을 다 통틀어서 견고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견고한,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견고한 그런. 그 다음에 11절부터 봅니다. 26장 11절부터 11절 시작. 왕의 장관 하나나의 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죠.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오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했다. 쭉 보면 15절도 보면 그 우시아 왕의 이름이 변방이라는 말은 그 주변에 저 아래 애굽에까지 이름들이 다 퍼졌어요. 나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물론 여기 지금 쭉 진행되는 사항들은
16살의 왕이 돼가지고 이제 20살, 25살 뭐 그런 때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나이적으로 봐서 그렇게 왕성하게 할 수 없을 때인데 우시아가 나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그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강대국을 이루었다. 근데 성경에 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 5절입니다. 얼만큼 그가 큰 복을 누렸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하게 했대요? 형통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튼튼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였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그럽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궁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귀한 도움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왜 이렇게 우시아가 통치하는 시대에 우시아가 무슨 군사적 전략이 있었나? 아니면 다른 왕들에 비해서 우시아가 무슨 더 경험이 많았나? 나이가 얼마 안 되니까 경험도 없죠. 군사적 전략도 별로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시아 시대에 이렇게 우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에 나라가 이렇게도 든든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했느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요. 7절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셨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기이하게 도우셨다. 그냥 도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그에게 주셨다.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우시아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우시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게 막 이렇게 그냥 싸구려처럼 주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독일의 신학자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싸구려 취급한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지 우리의 행동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것도요 그냥 싸구려처럼 막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시아처럼 히스기야처럼 여호사밧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만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님이 아무런 근거 없이 싸구려로 막 던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싸구려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싸구려로 막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말씀 무시했는데 하나님 복 주십니까? 그거 싸구려요. 그거는 미신이지 하나님 그런 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그냥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우시아를 그렇게 축복하셨나? 아까 읽었죠? 5절입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우시아가 전혀 딴판으로 바뀌거든요. 그때는 말씀을 떠나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자체가 그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복을 주시는데, 우시아가 하나님이 이런 기이한 형통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시아를 통해서 그런 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경험이 많든 적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이한 도움.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15절 맨 끝에 보면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그랬습니다. 기이한 도우심, 기이하다 그 말은요, 놀라운, 기적적인,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시아를 축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주시는데, 기이한 은혜를 주시는데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꿈도 못 꿨던 그런 축복이 우시아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탁 가셔서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이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이한, 제가 이제 11월 달까지 이제 다 설교 준비를 끝내놨는데, 11월에 제가 그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요,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가졌다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싸우는데 기본을 위해서 싸우다가 태양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태양아,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진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췄었어요. 태양을. 오늘날로 보면 오늘같이 머리 좋고 오늘같이 아주 머리 좋고 명석한 현대인들은 그런 거 믿음 못 갖습니다. 내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태양도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지 아무나 못합니다. 그거요. 한강으로 가볼까요? 한강 가서 한번 걸어볼까요? 무리를 한번 걸어볼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우시아에게 기이한 도움을 주셔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침에 기도하고요. 항상 전화기를 기다리세요. 저처럼. 누구에게서 전화가 오는가 기다리세요. 네.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여기서 툭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러니까 우리 계산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내 계산기에 딱 맞춰가지고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딱 맞춰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계산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또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재밌어요. 믿음 생활은 재밌습니다. 정말. 오늘 지난주 등록하시고 계속 오시는 박정숙 성도님이 이렇게 믿어야 돼. 이제 이거 변치 말고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새벽에 오고 주일 낮에 오고 밤에 오고 소요에 오다 보면 요 처음 가졌던 요 마음을 변치 마시고요.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중도에 다 변해요. 처음에 가졌던 그런 믿음이 아니고, 처음에 가졌던 그런 열정이 아니고, 그런 순수함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자꾸 머리들이 커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하니까 이게 자꾸 부딪힌다 이겁니다.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시아가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가 사람 찾아다니면서 군사의 원조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군인들 모아가지고 훈련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나라를 통치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는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온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실 것인가 이렇게 찾고 계세요. 매일매일 찾아요. 매일매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얼마나 많으세요. 이걸 누구에게 맡길까? 이거를 누구에게 줄까? 하나님이 날이면 날마다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눈이 다니면서 누구에게 줄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안테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 발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있는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의 장자를 내가 다 칠 거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피가 발려져 있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갈 때 이렇게 넘어간다. 넘어가. 그래서 이게 유월입니다. 넘어간다 해서 유월이에요. 패스 오버 한다는 거예요. 유월 넘어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 피가 붙어 있나, 어디에 피가 묻어 있나, 어디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이 그겁니다. 에? 우리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들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보살핀 것처럼 인간은 그걸 못하더라니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울부짖는데도 이렇게 울부짖어요. 이렇게 울부짖는데도 문제없다고 말하는 난 참 이 백성들이 너무 안타깝다.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서초동을 봐도 눈물이 나고 광화문을 봐도 눈물이 나고 그냥 막 함성을 지르는 이 민초들의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나갈 때는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사람 잘 못 보더라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시아가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이한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안테나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잘 못 알아듣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먹어도 우리의 생각만 해도 그분은 다 알아들으세요. 우리 우시아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안테나를 늘 세워서 정말 우리의 인생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